수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갖다 다 우리한테 받는 말씀입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약이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이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내놓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냐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처방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러 제불과 선지식의 말이 처방약이지, 그게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그 처방전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깨달음이 있다고 여겨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 것 같고 어떤 여정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뭐가 밝혀지느냐 그러면 진짜 그 깨달음이라는 그 여러 가지 처방들, 그런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의 처방이었구나,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뭔가 얻었다거나 찾았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착각하고 있던 그 어떤 망상,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면은 얻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성취한 거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잃어버린 것만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 그 다음에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이 꿈이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꿈에서 다 깨어나는 게 바로 진정한 이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것은 없고, 이 시간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은 멀고 가까운 데서 이 영상이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뭐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구나, 이런 더 덜어지고 깨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한테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아갈 때는 오히려 더 깨어나고 뭔가 따로 뭔가 있다고 여겼던 이 생각들이 실제가 아니구나, 나의 착각이었구나, 그러면서 놓여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이 2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그래서 근데 이 실천적인 입장에서 마음 공부는 뭐냐면 해탈이에요. 해탈. 뭐에 대한 해탈이냐? 분별망상에서의 해탈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 그 고정관념들, 생각들에서 해탈하는 건데, 생각 밖으로 나가는 건 또 아니에요. 해탈이라는 게 이게 묘해가지고 우리는 보통의 분별된 관념으로는 구속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자유가 따로 있는 듯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분별심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죠. 따로 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묶여있는 어떤 구속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생각도 하고 온갖 감정도 느끼지만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이 오면 희한하게 그게 아주 이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원래 아무런 구석이 없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요거의 주안점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을 하고도 뭔가 미진하고 뭔가 자유롭지 않고 이 경전이나 뭐 어록에서 말하는 온 세상이 허공과 같다라든지 안팎으로 비었다, 마음조차도 없다, 깨달은 그런 것도 따로 없다라는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생각의 구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탈하거나 이런 얘기를 듣고 벗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에서 따로 생각 밖에 먼 세계를 꿈꾸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생각인데 생각밖에 뭐가 따로 있다는 그 생각, 이 전제를 자기도 모르게 갖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 분별이 의식이라는 거죠.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그 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싹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험하고도 미진한 거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작동하는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면밀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해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부담이나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인 거예요. 뭔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뭔가 미흡하고 뭔가 깔끔하지 않고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이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온풍기가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여러 가지 그 소리와 말을 통해서 의미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들은 특별한 어떤 실체감이나 뜻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절로 이게 드러나고 생각도 저절로 작동되고 그냥 아무런 뜻도 의도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탁 속는 거 아니면 그게 습관적으로 속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랑 생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확 끄달려가는 거라 이거에 대한 힘과 안목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에 확 끄달려가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뭐 일어난 생각이나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좀 덥네. 너무 온풍기가 덥게 틀어졌네. 그러면서 물론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 따라 행하는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펼쳐지고 있다는 지금. 근데 여기에 뭐가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취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게 참 묘하다, 묘심이다 하거든요. 희한해. 분별심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분별심은 흑과 백이 분명해야지 이게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해. 일어나는데 뭔가 근데 이 감촉으로도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위를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아무런 뭐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뭐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사실 하기 쉬운데 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작동하는 거는 너무나 고질적이라 가지고 아주 이 분별이라는 것도 참 놀라워요.
탁 생각에 끄달려가기 시작하면 뭐 온 우주가 다 창조돼.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세밀하게 분별에 들어가거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을 지키고 싶고 나쁜 일은 피우고 싶고 마음이 막 헐떡거리는 거야 바빠가지고. 근데 이 순간에 진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드러나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온갖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 말할 수 없는 뭐랄까 분명하게 분별해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체감할 수 있고 체증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여기에서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요게 명확해지면 미진함도 사라져요. 자, 여기에서 뭔가 이 참나라든가 근원이 이 근원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뭔가 일어나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보면 그게 미세하게 생각이 작동한 거예요. 여기에는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모든 게 찰나적으로 탁 작동된 거. 벌써 의미화되면 벌써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있고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게 있고 거기서 드러난 뭐가 있다는 거는 이 한 생각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인지할 수가 없고 생각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찰나적으로 우리가 속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워낙에 이런 업습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살림살이가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한 생각 통해서 마음이라는 게 있고 경계라는 게 따로 있고 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근원이 있고 드러난 경계가 있지. 그래 여기에는 마음도 없고 경계도 따로 없어.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해와 진짜 자기 살림살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기 안목이 날카로워지고 여기서 힘을 얻으면서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통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뭔가 조그만 기미만 보여도 아니다라는 자각이 딱 오면서 갑자기 희한한 그 자기 안에서의 변화가 와요. 진짜 온 우주가 완전히 텅 있는데 없어 그냥.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그 방편삼아 한 얘기지만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사실은 이거는 법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에 담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경계, 그 경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뭐 삼계 유심이고 뭐 유심 무경이다라든가 뭐 만법 유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공감이 되는데 그 말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어. 만약에 말을 붙일 수 있으면 그건 다 이 법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말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고 이렇게 덥고 추운 게 느껴지는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여기서 자꾸 내 생각이 해석을 가하는 게 부족인 거예요, 사실. 그런 어떤 우리 아주 찐득한 고정관념과 습관들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리 말 붙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항상 변함없이 이것이 뿐이 그냥 항상 한결같아.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나라는 존재조차 사라지고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느냐. 이걸 뭐 개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합. 확실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남한테 물을 것도 없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분별의 내용이나 이런 건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의식의 패턴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걱정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걱정의 패턴이나 분별하는 그 의식이나 분별의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세세한 거에 들어가면은 사람마다 걸리고 걸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거다. 분별 망상.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금강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없다 없다 하거든요. 이게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 다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워낙에 따로 있다는 그런 의식과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수잖아요. 분별 의식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경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부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부수는 거예요.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법만 있는 게 사람, 법이니 사람이니 뭐 사람 안에서도 뭐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니 어느 나라 인종이니 분별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그거를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큰 범주에서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뭐 나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도 끝도 없어. 그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라면서 배운 고정관념이거든요. 익혀온 거. 근데 전체적인 범주에서 큰 틀에서 부숴나가는 거죠.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상이다. 상이라는 거 뭐야? 생각이고 상념이고 이미지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냐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신수스님은 그거를 불심간정이라 해가지고 불진간정 먼지를 털어내고 청정함을 가나라 이런 식으로 그 초기 선종사를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앞에도 뭐 얘기 나오잖아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이게 뭐야? 불진 불자 있죠. 불자 불자 불진 털고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간정 깨끗함을 가나라. 근데 육조스님은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본래 나무도 없고 깨달으면 나무도 없고 거울도 없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비었다는 거야.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생각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망상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미지에 뭐가 이런 죽빛처럼 뭐가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이야 그냥 생각. 우리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얘기하고 뭐 내 얘기하고 누구 의견 얘기하면 그거 다 망고 네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이라는 말 속에는 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이 없는데 그걸 털고 닦을 수가 없어. 만약에 뭐가 따로 있으면 털고 닦아야 되겠지. 상대가 있으면. 근데 원래 그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냥 그림자와 같고 환영과 같은 거기 때문에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착각. 이게 본래 그런 게 없다는 거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닦으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 견성만 말할 뿐이 선정해탈은 얘기하지 않는다. 어떤 수행적인 방편은 여기서 제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노만 얘기를 해요. 도노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디서는 뭐 영불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어디서는 뭐 좌선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어디서는 계속 뭐 어떤 선정을 닦아 올라가면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도노라는 거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왜? 늘 이것이기 때문에 단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깨어나면 될 뿐이지 뭘 닦아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건 단계별로 뭐가 따로 있다는 거니까 닦을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없앨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보면 그냥 여기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라. 근데 막 습관적으로 우리가 경계 따라가고 경계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고 취사 선택하는 그 마음이 너무 치성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뭐 하나 주면서 좀 가라앉혀라, 좀 쉬어라, 막
들뜨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식의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런 진짜 독한 처방을 쓸 수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망상이거든, 모든 게 다. 꿈에서 깨어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이 교학적으로는 정과 해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그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주 안정된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정이라고 얘기하고 분별 망상에 밝아서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지혜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의 그 대승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계속 그거를 이렇게 정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해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잘 봐요. 어떤 게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없으면 뭐가 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망상인지 진짜 정인지 어떻게 아냐고. 정과 해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 이게 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망상인지 진짜 우리가 본연의 마음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득 이 본성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나면 희한하게 우리 본래 능력이에요. 정과 해는 아무 일이 없어. 이건 진짜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에는 요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체험이나 체감이 있고 나면 저절로 알게 돼. 망상에 끄달려 가고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지혜가 확 열리지 않죠. 물론 처음부터 정이 딱 구축되지는 않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나서야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체감과 감각과 함께 이 지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정혜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 닦아서 사실 닦는다는데 그게 분별 진짜 진흙구덩이 속에서 진흙 묻은 걸레를 갖고 닦는지 깨끗한 걸레를 갖고 닦는지 어떻게 알아? 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닦는다는 분별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문득 이거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든 필요해서 자기 안에서 열려야 된다.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게 문득 자각이 되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려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능력. 그러면서 저절로 생각, 망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가 드러나면서 그 드러남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비록 아주 날카롭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응? 이게 힘과 안목은 같이 가는 거예요. 힘과 안목은 같이 가. 힘이 약한 사람은 지혜도 밝지가 않아요. 이게 같이 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 공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힘은 막 강한데 우리는 천정 입장에서는 막 힘이 강해지고 나서야 해가 나온다 이런 식이거든요. 다른 어떤 수행 방편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문득 여기에 대한 체감이 있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게 돼. 물론 잘 섞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감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익숙해지고 분별망상에 끄달리지 않는 어떤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이게 성숙이 돼요. 이게 성숙이 되지 내가 성숙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성숙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죠, 보면은. 근데 이제 안목이 확 열려가지고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이 변화무쌍한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식으로 이 분별심이 작동하냐면, 이제는 그거를 이제 어느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중생들의 번뇌망상은 좀 줄여줄래요? 꺼주더라. 중생들의 번뇌망상은 우리가 장작을 이렇게 펴려면 옛날 어르신들이니까 알 것 같아.
이렇게 이걸 쪼개려면 쐐기를 이렇게 박죠. 이렇게 박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면 쫙 깨지고 그러잖아요. 이 쐐기가 박힌 거와 같대요. 쐐기가 박힌 거와 같아가지고 요거를 빼내려고 이게 큰 쐐기라고 칩시다. 이게 중생이 이게 원래는 이런저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분별 망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런 쐐기 같은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게 빼낼 수가 없으니까 열애나 어떤 선지식의 말은 작은 쐐기와 같다 해요. 작은 쐐기. 쐐기라는 건 뭡니까? 본성은 아니라는 거. 본래 우리의 자체는 아니에요. 요 큰 거를 빼내기 위해서 작은 거를 박아 놓는 거다. 이게 말하자면 그 처방약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공부인들이 중생들의 어떤 번뇌망상이라는 게 뭡니까? 다양하잖아요. 뭐 세속적인 욕망들, 뭐 권력이니 명예니 온갖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 오로지 깨달음만이 한결같은 것이다라고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이걸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박혀서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빼버려야 되는 건데 본래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빼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의 마음, 중생의 그런 욕망들은 다 헛된 것이니까 오로지 진리, 깨달음이 항상하고 여여하고 변함없는 것이다라고 계속 처방을 막 하죠. 말하자면 설법을 듣는 게 바로 이 처방약 받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번뇌망상 아주 잡다하고 막 산란한 어떤 번뇌망상은 많이 제거가 돼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잡다한 세속적 욕망도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무슨 욕망이 남아있냐? 깨달음, 이것을 성취해야 되고 여기에서 박혀있는 이 어떤 여러가지 설법들 뭔가 부처와 선지식과 조사들의 말이 꽉 박혀가지고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이 찝찝함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망상경계에서 쉬워지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에서 해탈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게 뭐냐. 대다수가 원만하지 못한 거는 작은 쐐기들에서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야? 이 비유는 우리가 진짜 새겨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죠? 거사님?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미진합니까? 뭐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확인받고 그러니까, 싶은 게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 확인이 완전히 깨버리면 이게 꿈이었다는 걸 알 건데 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완전 깨지는 않았다는 그런 잔재감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집착이 있는 거예요. 네.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런 편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거 있죠.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높은 데서 내릴 때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섣불리 못 뛰어내려. 두려워가지고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믿더라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막 있죠. 근데 뒤에서는 위험이 막 닥쳐오는데 못 뛰어내려는 막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도약이 필요할 때인데 한 번에 이제 진짜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거사님이 뭐 백척간도에 진일보 한다거나 현해사수 장부하라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걸 다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건 거예요. 지금 이 뭔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완전한 상태, 뭔가 우리가 다른 거 다 돌아보지 않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떤 이것이라는 것, 이 어떤 그 완전한 뭐라는 이 상념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깨달음 그런 거 결국에는 그 깨달음마저도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본래 없어. 중생의 마음도 없는데 우리 대예스님이 그런 거 있죠. 완전하게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화엄경을 읽으시다가 그 체험을 했는데
앙굴리마라 화두에서 막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한두 번의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도 그게 미진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화엄경을 읽다가 변화가 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중생의 마음, 그러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중생의 마음도,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마음이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 공부인들에게, 특히 체험하고 나서 이 뭔가 미진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부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의 경지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게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이라는 거야. 그 마지막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뭔가 미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일은 없어. 망상이니까. 지금 이 작은 쐐기가 딱 박혀가지고 지금 다 버리고 요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떨궈내지 못한 거야, 아직. 이 깨달음이라는 거. 이게 방편이 말이라, 열애나 어떤 조사나 부처의 말이 다 약이라는 말에서 확 변화를 겪어야 돼. 약이라는 건 뭐냐? 결국 버려야 될 거란 얘기거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약 먹습니까? 안 먹거든. 본래 그런 일은 없어. 중생의 마음 버렸으면 이제 부처의 마음도 버려야지. 그런 일은 없다고. 지금 망상하고 있잖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아기 때 부처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어요? 받아들일까 말까 그러고 있죠. 지금 그 말을.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인 거예요. 뭔가 의지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우리는 처음에는 온갖 세속적인 분별에 의지했죠. 나중에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거에 의지해서 어떤 공부가 뭐 성숙돼 가고 원숙돼 가고 뭔가 완전해지는 자꾸 돌아보게 돼. 체험한 사람.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해졌어. 편안하고 나서 자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가 달라지는 어떤 여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길이 없어요, 사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하고 의지하려는 그 어떤 속성, 그 어떤 분별의 습관에 아직 여전히 취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선사가 범부는 부지에 취하고 성무는 깨달음에 취해 있다. 범부는 온갖 어리석음에 취해 있고 성무는 깨달음에 정멸에 취해 있고 연각은 청정에 취해 있다. 술 취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술에 취한 것처럼 어둡다 이 말, 거기에 다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그냥 맨 땅에 그냥 앉아있는 거와 똑같다. 우리는 본래 깨달음이라는 건 뭐 세속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도 본래 망상이지만 깨달음이라는 것도 망상이야. 이 큰 종량을 도려내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방접종 하는 거, 예방접종 바이러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수두나 홍역이나 이런 거에 나중에 걸렸을 때 크게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예방접종이란 말이에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나중에 버려야 될 것은 중생의 마음도 따로 없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거, 우리가 염원하고 그리는 그런 구경이니 완전한 상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단박에 도노라는 건 그거야. 단박에 삼승을 초월하고 십지를 넘어선다 이 말이거든요. 다 망상이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진짜 구제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자기 분별을 망상을 쉴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들을 던져주죠. 너무나 이거는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주 사실은 그게 일부분의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진짜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앞뒤도 없고. 여기서 깨달음이니 부처니 뭐 중생이니 온갖 그림과 이미지와 그 어떤 상태를 그리고 있잖아요. 꿈 깨셔야 돼요. 마지막 꿈에서 깨어나야 돼. 여지없이 깨어나야 돼. 어떤 때는 허탈하기도 해요. 어느 순간 되면.
진짜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구나. 뭔가 깨어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일 없이 그냥 여기서 소리가 잘 들리는 거나 부처가 설법하는 거나 똑같아.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 부처가 설법하는 거나 온풍기 소리가 들리는 거나 똑같지.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서면 또 부처의 마음을 생각하죠. 깨달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그림 그리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부처라는 게 온풍기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라.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 온풍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으로, 아이고,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가 이만큼 있고 나는 아직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갇혀있다고. 맨날 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이런 말은 잘 들으면서 자기 가슴 속에는 이만큼 모시고 있는 거야. 깨달음의 성전을. 지나내나 똑같은 얘기거든.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럼 이 어떤 결국에 이게 깨끗하게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된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거를 진실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를 안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진짜로 그러고 보면 희한하게 참 묘해요. 그래서 진짜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나 선지식들의 그 수완이 대단한 걸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게 있으면 이게 가려가지고 전체가 안 보이는데 이게 텅 비어져 버리면요. 이렇게 모시고 있던 부처마저 싹 사라져 버리면 처음에는 거대하게 모시고 있다가 희한하게 공부가 되다 보면 작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부처의 존재감이. 근데 끝까지 달라붙어 있어. 이제는 중심에 같이 모셔 있는 게 아니라 한 귀퉁이에 모셔 있는 것 같다가 뭐 뒤통수에 모셔 있는 것 같다가 존재감은 사라지는데 삐약하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부처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꿈이고 보면은요 희한하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 자신이야. 아주 훤해요. 훤해. 아무것도 이것이랄 게 없는데 전체가 자기 자신.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온 우주가. 아무 장애도 없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아무 한계도 없는데 그냥 온 우주가 심장이야. 펄떡펄떡 뛰고 있어. 이거를 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에 비유를 하잖아요. 뭐 활발발지라 하고 막 이런 식의 임재 스님도 얘기하고 있잖아. 활발발하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하고 있고 가리고 있으면 이게 시원하게 안 드러나요. 찝찝함이란 아마 우리 본성 자체가 느끼고 있는 것일 거예요. 뭔가 완연하게 한계 없이 장애 없이 확 펼쳐지고 싶은데 먼지티끌 하나가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요. 그 미진함. 그게 뭐냐? 깨달음이라 이거지. 그게 뭐냐? 부처라 이거지. 그게 뭐냐? 완전한 상태. 그런 거 없다고. 망상이라고. 마음이 뭔가 따로 있는 듯한 참나가 따로 있는 듯한 그 막연한 미련, 느낌.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 완전히. 내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안 모든 것들이 진짜 실체가 없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소리가 듣는 데서 드러난 찰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구나. 이게 확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해져야 돼. 그럼 뭐가 와도 진리예요. 뭐가 와도 생각을 해도 이게 그대로 다른 게 아니고 감정이 일어나도 이게 그대로 다른 게 아니고 뭐 사물이 들어와도 이게 그대로 다른 게 아니고 온갖 말을 한다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면 뭔가 따로 있어. 뭐가 따로 있어요. 그 서울 모임에 갔을 때 어느 보살님이 체험한 지 한 10여 년이 됐대요. 근데 그 안목이 있는 어떤 분한테서 체험한 게 아니라 어떤 수행을 하다가
무슨 수련회인가 아마 유명한 그 단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수련을 하는데 탁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래서 이걸 아니다. 여기에 이제 길이 없다. 자기보다 더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갔냐? 미얀마에 출가를 한 거예요. 가서 거기 한참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유행을 했잖아요. 윗바사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3년을 수행을 했대요. 다 때려치고 다 내버리고. 그래 거기 수행을 다 했어요. 3년간 출가해서 다 발로 왔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한 거예요. 이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닦아나가는 건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놓아버리고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세계,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 어떤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아주 철저하게 지켰대요. 닦아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게 아닐 거라는 게 와가지고 돌아왔대요. 다 버리고. 근데 물론 이 일상생활 이게 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는데 이만큼 뭐가 있다는 거, 이만큼 뭔가 참나라는 거, 참나 자리 이게 아연히 있어가지고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참나 자리, 참나라는 거 드러나는 허망한 게 아니라 한결같고 뭔가를 다 비춰지고 있고 어떤 주시자와 같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참나 자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이렇게 큰 장애는 아닌데 큰 장애는 아니래요. 큰 장애는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이게 다예요. 그냥 드러난 이게 다예요. 이면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드러나는 대상 경계 이면에 뭔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뭔가를 다 주시하고 있는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은 이 분리가 이게 분별의식이거든요. 미세야. 그게 법상이에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만한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만한 건 다 망상 아니에요? 망상이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 아닌 뭐 이면에 안에 깊은 어디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뭐 생각을 그려낸 거잖아. 찌깍 이게 다라고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뿐이었네. 사실 이런 말 알아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분 나름대로 그만큼 공부를 해왔다는 얘기거든. 이 미진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여전히 이걸 쥐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감춰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진실은 100% 다 드러났다 하거든요. 이게 다라. 이게 다. 이게 다면 참 미안해. 다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어. 이면에 뭐가 있으면 없을 수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면에 뭐가 없어. 그냥 이게 다면은 있는데 없어. 이 말이 그냥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없어. 이거를 갖추고 있는 어떤 기반, 이거를 비추고 있는 어떤 주시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공부의 어떤 상태,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미세한 그 한 생각이 진짜 천년을 묶는 말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와장창 깨어나야 돼요. 거기서. 아니 이 한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무슨 참나니 무슨 구경각이니 그런 게 어딨어요. 완전한 깨달음이 완전한 상태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분별의식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분별의식에. 그 꿈에서 깨어날 뿐이지 이거 체험하고 그거 와장창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이 그게 습관화된 마음의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꽁꽁 언 얼음이 순식간에 안 녹아요. 마음은 그렇게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이게 오면 죽기를 싹 지나가면 없어. 죽기는 흔적조차 없어. 팬이 되고 이게 쐐기가 되고
책이 되고 아무런 자취가 없어. 그냥 이 하나가 희한하게 묘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취가 없어요. 만약에 뭔가 공부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우리 불편해서 그 불편함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있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 안팎으로 내 안과 밖으로 좌와 우로 위아래로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뭔가 예외가 있으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요만한 티끌이 진짜 눈에 들어오면은 그 금가루, 그걸 그렇게 비유하죠. 금가루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온 세상을 다 가립니다. 그게 뭐야? 금가루 귀한 거잖아요. 그거 붙여. 깨달음. 어떤 완전한 참나. 순수의식. 절대자가. 절대라 그러면 우리 또 약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없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험하는 이거 외에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이 가벼운 거고 한계가 없는 거고 구속이 없는 거고 자유로운 이거 그대로가 그냥 여여한 모양은 항상 변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결같은 이 말할 수 없죠. 사실 마음 하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자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개운하지 않아요. 절대. 책 볼게요. 39쪽. 아리박자 오죽께서 노공봉을 불러들여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그 개송을 보시고는 공봉에게 살해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물은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입니다.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문인들로 하여금 향을 피워 예경하게 하고 모두 이 개를 읽도록 하면 자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인들은 개를 읽으며 모두가 찬탄하였습니다. 좋구나. 오조께서 삼경에 신수대사를 불러 조사당으로 오도록 하여 물었습니다. 이 개송은 네가 지었느냐? 신수대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감히 망령되이 조사의 지위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내려 저에게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는지 보아주십시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견해로서 위없는 깨달음을 찾는다면 분명코 얻을 수 없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의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이제 좀 유명한 그 언구들이 드러나죠. 이제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아야 한다. 언화 변호라든가. 말 끝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신수의 개성을 보건데 아직 변성을 하지 못했다. 문 밖에는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육조 스님 이후의 어떤 공부와 그 이전에 공부해온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내용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육조 단경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대조시킨 거예요. 자, 앞에 얘기를 하죠. 홍인 화상이 이걸 애우라 해요.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신수가 지은 이 개송을 자꾸 털고 먼지를 털고 닦는 거는 뭡니까? 분별이 일어나면 쳐내고 분별이 일어나면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분별이 뭔가 생각이 일어나면 끄달리지 않게 하고 끄달려가지 않고 막 이런 식의 그게 털어내는 거죠.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생각을. 사실 좌선도 사실 그거죠. 일자관이라든가 이거 딱 하나 놓고 막 생각이 여러 가지 막 솟구치니까 딱 하나에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날뛰지 않게 딱 막아놓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견성은 아니다. 우리는 수행하고 이런 식의 어떤 수행 방편하고 깨달음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틀어막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가 방편 삼아 갖고 있는 어떤 화두를 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관을 한다거나 어디를 응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공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단지 생각을 쉬게 하고 생각을 끊게 하는 방편적인 내용일 뿐이지. 물론 분별 의식이 약해지고 그 어떤 분별의 업습이 사라지면은 이 본성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막 생각이 막 끄달릴 때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생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생각이 멈춰지면서 이거에 대한 딱 자각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안 했다고 해서 이 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수라는 등장인물을 빌어서 여기서 비판하는 건 뭐냐? 털고 닦고 생각 끊어버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견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물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분별망상에 크게 휘둘리진 않는다. 이전과 다르게.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는 뭐냐면 자기 자성을 확인해야지. 본성을 체감을 해야죠. 생각만 없으면 멍텅구리밖에 더 돼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이거에 대한 열림이 없으면 지혜가 없잖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생각을 끊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 생각을 너무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각에 어떤 장애 없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생각을 끊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임시적으로 생각을 쉬게 하고 멈추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 동원된 이유는 본성을 자각을 해서 이 본성뿐임이 여실해져서 온갖 생각이 아님이 분명해지면 온갖 생각을 장애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생각을 끊고 생각을 정지시키고 분별 따라가지 않고 생각 안 하는 쪽의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각하기 전에는 생각이 뭔가 실제감을 부여해. 그래서 막 그게 장애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마음 하나뿐이다. 여기 이 마음 하나가 온갖 생각이고 온갖 감정이다는 자각이 오면 온갖 생각을 하든 온갖 감정이 느껴지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든 아무 장애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의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활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는 잠시적인 어떤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끊어버려, 생각 끊어버려, 느끼지 마,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생각하는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실 본래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맨날 털고 닦아봐야 생각 그냥 멍청이밖에 안 되는 거야. 생각이 그러면 안 되지. 생각이 두려움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자기 자성을 확인하는 거. 확연하게, 분명하게, 의심 없이, 남김없이 명백하게 확인하는 거. 이게 본성 자체니까.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온갖 것에 장애가 없어져요. 저절로. 그뿐이라. 이거에 대한 일단 뭐가 있어야지. 와닿음. 자, 날이 각자 오죽께서 노공공을 불러들여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그 개성을 보시고는 공공에게 살아와서 말했다. 자, 이 자체가 마음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부터 항상 기본부터 분명히 해줘야 돼요. 노공봉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 물론 그래 노공봉이 따로 있지 않지 이렇게 속삭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도 분명하게 여기에서 다른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일. 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금강경에서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의 구절이라 해서 이런 구절 이렇게 가슴에 새겨야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얹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는 그게 이해가 아니라 자각이 되면 모든 모습이 다 진실하게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모습이 다 진실. 진짜 금강경에서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없다, 생각도 없다, 뭣도 없다 쳐내려는 게 아니라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싹 여기서 놓여나면 모든 생각과 사물과 모습이 진실하다는 걸 증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시된 방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래 모든 게 허망하니까 그런 것이 따로 없어. 자기 실천행이 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게 더 큰 쐐기풀이 되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감이 와야 돼. 그냥 어느 거에 딱 갇히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면 이렇게 지금 이 한마디조차도 허망한 거라는 거거든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의 말이나 그런 말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녹아서 사라져 버려야지. 확 치료를 했으면 스며들어가지고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본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활짝 꽃을 피는 거지.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이게 마음이 꽃을 못 피워요.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게 없어야 돼. 궁극에는 이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모든 사람의 말들, 제 말조차 마찬가지예요. 절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일 뿐이에요. 이 보살님 하나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진짜 보살님 모양이 없거든요. 대신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 전체가 다 자기 자신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고 느껴도 여기서 일어나. 사물이 일어나도 여기서 저기 있는 것처럼 일어나. 온갖 생각, 감정, 사물, 소리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이 하나가 우주 전체라는 거지. 여기에 부처도 들어올 수 없고 조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라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의 역할은 뭐냐면 저 밖으로 향하는 어떤 추구하는 마음, 구하려는 마음, 분별해서 얻으려는 거, 그게 깨달음이라는 이름일지라도 그거 다 때려 부수고 그런 거 없어. 우리 존재 자체 이것뿐이야. 자꾸 여기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꾸 습관이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면 회광반조하라. 자기 자신을 봐라. 자기 발 딛고 선 자리 이것뿐이다. 모든 게 다 여기서 창조되고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지고 요거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두더지 게임 하는 거 있죠? 뭔가 두더지 게임 뭔가 여기서 딱 때리면 여기서 분별이 싹 튀어나오고 여기서 딱 때리면 또 분별이 여기서 탁. 요거 사실은 이런 거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여실히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의 상징을 하잖아요. 선지식이나 선지식의 말을 검에 비유하는 건 검이라는 건 뭔가 끌어모으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쳐내는 역할을 하죠. 절대 자비롭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자비죠. 자기 스스로 우뚝 서게 하는 거. 전혀 의지할 만한 거를 주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보아 스님은 뭐라 했어요? 부처가 이게 돌리면서 뭐가 뭐를 부수고
계속 무순다고 얘기를 하죠. 뭔가 있다고 여기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자꾸 꿈 깨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망상하지 마라. 안으로도 부수고 밖으로도 부수고 옆으로도 부수고 위로도 부수고 아래로도 부수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부숴. 뭔가 한마디 할만하다 그러면 다 망상인데 꿈 깨라.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아무 뜻도 아무 의미도 아무 의도도 없이 이렇게 그냥 너무도 한가롭고 자유롭게 아무런 갈등과 부담 없이 이렇게 온 삼라만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내지는 뭐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요. 단지 꿈에서 깨어나시 윙 하는 게 보살님이에요. 윙. 여기에 무슨 사실 부처니 깨달음니 이런 말 붙이는 건 너무 구차한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윙 울리는데 그 의미 있는 것 같고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말들이 사실은 여기서는 이 온풍기가 울리는 데서 그런 말들이 사실 구차하고 더 더러운 말이라. 그런 거 없어요. 살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본래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본래 완전해. 근데도 여전히 뭔가 미진한 것 같고 이런 거 사실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렵죠. 근데 공부의 방향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으셨으면 뭔가 이거다 하는 거는 다 놓아버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 다만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보죠. 밑에 끝까지.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공부했고 신수 스님이 이렇게 초기 그 선종사 보면은요 100세에 돌아가셨다 해요. 요 홍인 스님 밑에 왔을 때는 거의 5, 60대 그러니까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거의 6년인가 10년인가를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그 해능 스님이 713년에 돌아가셨고 신수 스님이 706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해능 스님에 비해서 한 40년 선배죠. 말하자면 40년 선배예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럼 이때가 뭐 해능 스님이 30대라고 치면 60, 70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진짜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이 같은 기간에 8개월 동안에 같이 있었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확한 그런 사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육조 단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신수에 대한 평이나 뭐 육조에 대한 평이 아니라 진실로 이 그 조사선의 방편에서 그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엑기스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뭐 수행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사실 그래요. 공부를 해보면 이게 맞아. 이거뿐인데 어떻게 갈고 닦고 해. 저보고 사실은 뭐 연불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눈에 뻔하거든. 어떻게 연불해서. 저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 친정의 어머님이 그 청태종 쪽에 그 사찰을 다니세요. 근데 막 내가 보니까 그거는 이제 기복이고 막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 힘들 때 전화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힘들 때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래요. 관세음보살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진대요. 근데 나는 우리 좀 학교도 못 다니신 우리 그런 못 배우신 어머님이 어떻게 관세음보살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사실.
근데 그게 연불의 어떤 그런 건데, 그거 지금 보면은 그 방편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관세음보살만 하면 근심 걱정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번뇌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사실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야. 생각을 하지 못하게. 생각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번뇌가 일어나니까 분별해야지 번뇌가 있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번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방을 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무하는 분이지만 아마 우리 어머님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뭐 어디 가서 무슨 병원에 가서 알아보라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면서 그거 해보니까 효험이 있더라 해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워낙에 생각이 많고 분별을 시상하니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근데 지금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진짜 뭐해? 번뇌는 생각이거든. 분별하면 번뇌가 따르고 분별하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연불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이때부터 연불선이 많이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은 뭐 서방 극락정토에 연불하면 갈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당시에 이 연불선이 상당히 이게 성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육조단경에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뭐냐? 분별이 사실은 온갖 번뇌의 그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다는 거는 분별망상을 탁 인위적으로 딱 틀어막는 거죠. 우리 화두에서 탁 틀어막듯이. 그럼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한번 번뇌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번뇌 이렇게 번뇌망상을 쉬게 하는. 근데 이제 자기 자리를 못 보면 죽을 때까지 관세음보살만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어느 정도 쉬어지는 어떤 정기가 마련되면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러지 않고는 불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 본인이 분명하다. 어? 이 자기 마음을 확인해야지. 여기서 온갖 게 다 드러나고 사라지고 다 하는데 이게 다 희한해요. 여기서 드러난다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자리가 따로 있고, 말하자면 참나 자리, 주시자라는 게 따로 있고, 이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따로 있다라고 막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이 자리 하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자리가 따로 없고 드러나는 소리가 따로 없어요. 그게 그냥 하나라. 근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워낙에 대상경계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분별되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고 방편삼아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분명해져 보여요. 이게 죽비인데 죽비가 아닌 거야. 죽비가 아닌데 이게 죽비인 거야. 이 이면에 이걸 비추는 주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나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죽비가 아니고, 그게 펜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 다 다른데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른데 다 똑같다. 그거 희한해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마음자리와 드러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라는 말도 잊어버려. 하나라는 거는 여기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도 없어. 하나 진짜 자기 스스로 하나가 되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견해로서 위없는 깨달음을 찾는다면 분명코 얻을 수 없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는 신수의 안목을 부정하는 듯한 말이 나와 있는데요. 초기의 선종사 이렇게 보면은요, 신수가 제1제자예요. 홍인의 10대 제자가 있어요. 근데
신수를 제일 자기 법을 이을 만한 제자로 쳐줘요. 그 능가사작이나 물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하고 아주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 인정 안 하는 것 같죠. 60, 70대 된 노인네거든요. 이 당시에 만약에 나이를 맞춰본다면. 근데 신수에 대한 평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0대 제자 중에 해능은 한 변방을 이끌 만하다 이런 식의 평가, 아주 짤막한 평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각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신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해능할 때 바로 해능이 아닌 이걸 확인하고 신수할 때 신수가 아닌 바로 이것뿐이다. 여기서 문득 와닿으면 모든 말이 다 이거. 모든 사물이 다 이거고 모든 것들이 다 이거. 모든 생각이 다 이거. 모든 그림이 다 이거. 바로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호련히 여기서 확 그냥 희한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거야.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일이다. 여기에 대한 딱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본래 마음과 본성은 결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드러나 삼라만상에 가로막힘이 없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사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그런 어떤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생김이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엄구에 해당된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이게 방편삼아 하는 말에 딱 갇혀가지고 이게 작은 쐐기 아까도 얘기했지 작은 쐐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지 이 마음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불생불멸이야. 이런다고 그 망상 좀 하지 마세요. 진짜는 뭐야?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이게 같은 거라는 거. 지금 이거라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이 마음을 봐야 돼요.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모든 만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에 눈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육조 해능 스님의 엄구에 들어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말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불생불멸이니 뭐 깨끗하다느니 영원하다는 이런 그런 거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원하다는 이게 더럽다는 이런 확이 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마음을 이것뿐이라. 요게 분명해져야 삼라만상에 가로막힘이 없지. 만약에 항상 뭐 불생불멸인 어떤 마음에 있다면 절대 삼라만상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가로막혀. 자,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다 참되니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여 여의가 마음이 굳진실. 자, 마음이 여여하다 안 했어요. 경계가 여여하다 했습니다. 드러난 게 여여하다는 건 이게 다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법이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니. 그러면 경계가 여여한데 닦을 게 따로 있겠어요? 우리는 경계는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고 생각은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고 뭐 어떤 건 더러우니까 피해야 된다는 무의식적 관념인데 그게 아니라 자 뭔가 경계가 스스로 여여해. 이게 여여해.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이게 있는 그대로 마음일 뿐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힘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밝아질 뿐이에요. 분명해지고 밝아질 뿐이에요. 여기서 이것뿐이라 그냥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음뿐이라 보살님이 옛날에 보살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해지기가 사실은 어렵죠. 여기서 분명해지기가 사실은 어렵죠. 거선이 무슨
뭐 아유, 소화가 됩니까?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따로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문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좀 봤지만 이제 체험을 토대로 이제 제가 느낀 그대로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잠에서 깨잖아요. 잠에서 이제 깨면은 제일 먼저 내가 있다, 그 느낌. 그러고 깜깜하거든요. 거기서 빛이 보이고 조금씩 사물의 형태가 이래 하나씩 드러난다고요. 그걸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꿈꿀 때도 이제 제가 작은 몸을 이제 몇번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기 전에 잠자기 전에 꿈을 한번 봐야 되겠다. 꿈속에서 내가 꿈이다. 이렇게 뭐 상황이 확 바뀌어요. 몇 가지로 소용돌이가 치고 만약에 여기 보살님과 제가 있다가 내가 이거 꿈이다. 다른 데 가려다 하면 확 바꿔요. 바닷가 가고 싶으면 바닷가 가고 꿈이에요. 어차피 꿈이라는 걸 알고 행하기 때문에 그 꿈을 보고 그럴 때 과연 그 꿈속에서 내라고 여겼던 남자도 있어요. 물론 주위에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깨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냥 꿈이에요. 근데 이제 또 현실 속에서도 만약에 제가 없는 상태에서 무지 아무것도 없는데 꿈에서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내가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싹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물론 꿈이라는 걸 알지만 이 생각이 아는지 내가 아는지 물론 꿈속에서 내가 꿈이라 해봐서 이건 별 소용이 없지만 그렇지. 그렇다면 이 나는 과연 꿈속에 나라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나는 과연 뭘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그냥 날까? 나라는 없다. 왜? 여기서도 나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도 나라고 생각하지만 꿈속에서는 깊은 꿈속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럼 과연 나는 어디 있나? 그냥 있는 생명 그대로가 나인가? 그냥 있는 자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나 자체가 이렇게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여러 책들을 봤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해는 가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래 이제 심수 스님은 이제 닦아서 없앤다지만 그 생각을 위해서 아까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했고 그런 것들이 내 하나의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다른 잡념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또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두니까 계속 이래 나쁜 생각을 지우고 그럼 본래 나는 그대로 깨끗한데 그것만 알면 더 이상 때가 묻거나 뭐 이래도 원래 나는 그대로거든. 그래 그거를 갖다 이제 6조에는 이제 그 어린아이의 건강경 한 구절을 듣고 모든 이제 아시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은 이제 너무 단순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쫓아오는 그거한테 오직 그것뿐이다. 이러니까 진짜냐고 몇 번은 묻다고 되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그거 하나뿐인 거는 이제 생각이랑 모든 걸 이해를 하는데 또 이제 물론 지인들의 책을 읽어보고 글을 읽어보면 더 한 발 나가라고 의식을 넘어서 그게 벌이라는 건지 더 어떤 강한 체험을 했냐면 체험을 어차피 체험일 뿐인데 그때 뭐 굉장한 이제 막 그게 너무 광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를 던졌어야 되는지 나라고 생각하는 걸 그래야 나를 태웠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나라는 존재잖아. 나 자신은 육체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내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 공부를 시작할 때 모든 걸 놓는다는데 놓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잖아요. 놓는다는 그 생각이냐 그럼 편하긴 편해요. 물론 모든 게 어차피 의식에서 비롯돼가지고 그것도 내 경험상은 웃겨 믿고 이건 누구 말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게 하나로서 이제 없는 데서 무에서 이런 형태들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 그거는 마음은 편한데 과연 여기서 멈췄을 때 멈추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걸 선지식 완전 깨달은 것도 제가 이제 공부하기에는 물론 한 방에 깨닫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그 체험한 지는 7, 8년 됐다고 하셨나요? 예, 그때는 그런 체험이 아니었고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너무 이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서 어떤 깨달음을 구하려는 그 기본적인 잠재의식이 강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그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게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의식을 넘어서라든가 어떤 뭐 진인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꿈의 뭐라든가 자각몽이라든가 보면 뭐 어디서 길을 잃으셨냐면 생각 안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지금 생각 안에서 길을 지금 꿈 아닙니까? 지금 꿈 꿨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다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자각몽을 꾸든 뭘 어떤 사람이 변하고 남자가 드러나든 아니 뭐 의식을 넘어서도 다 그게 그 자체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어떤 분별로 의식으로 이 공부를 하려는 그 기본 그 있죠. 의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뭐 그럴 만한 뭐 입장도 아니고 주제 넘은 얘기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의 소견을 말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뭐가 문제냐? 이 생각의 범주 안에서 깨달음을 어떤 구하려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누누이 얘기해요.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지으려는 거와 똑같다고. 그런 식의 체험은 그런 식의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꾼 거잖아요. 진짜 꿈 여기서 꾸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알고는 있는데 저거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불법에도 정진을 계속 하라잖아요. 그 정진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진이라는 건 바로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요. 계속. 아니 깨어 있으라는 게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정진인 거예요. 딴 정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다 내려놓고 보시라고요. 꿈 어디서 꿨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꿨잖아요. 그럼 꿈이잖아요. 뭐 인식의 뭐니 뭐 무슨 뭘 넘어서느니 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다느니 그 지금 여기에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꾸 요 하나만 얘기하냐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분별망상, 뭔가 말할 만한 거, 그릴 만한 거 그것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뤄주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식의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근본은 하나뿐이잖아요. 여러 개 있습니까? 근본을 봤을 땐 온 우주 만물의 근본 아닙니까? 그 모든 걸 털어버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진흙을 붙잡고 이게 깨달음인가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있나? 그 분별 망상을 일망타진하라 이런 거예요. 다 망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려놓고 쉬기만 하면 뭘 쉬어요? 이게 단데 쉰다는 거는 벌써 미래로 둔 거잖아요. 진짜 엄밀히 말한다면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 이게 다예요. 없어. 이걸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이 깨달음이지 어떻게 닦아나가야 돼 수행해야 돼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진실로 이게 아주 분명하고 빠른 길이 이것뿐이에요. 요것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꿈이거든. 꿈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한다는 차원하고요. 진짜 이것뿐이라는 게 이제 자각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건 아주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된다는 건 여전히 진흙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꿈꾸고 있잖아. 꿈이 어딨다고. 그러니까 자꾸 의식을 갖고 놀라 그래. 자각몽이니 꿈속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느니 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조작하면서 깨달음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식의 어떤 뭐를 그리고 그게 진짜 독한 꿈이지. 그게 의식 조작 속에서 자기가 이게 공부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조작 속에서.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기본이에요. 요것만 바른 견해만 받아들여지면 공부 어렵지 않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헤맴과 방황과 노력과 애씀과 탐구가 종지부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깨달음이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서 어떻게 알아서 no, 그런 일은 없어. 다 그건 시간, 장소 어떻게 하는 건 다 조작이야. 불법은 유의법이 아니라 했잖아요. 무의 아무것도 애씀이 없어요. 합이 없어요. 그러려면 시간, 노력 다 조건이잖아. 그런 게 없는 거야. 진짜 깨달음은 아무런 조건도 시간도 장소도 없는 거라. 그냥 지금 단박에 이것뿐임이 분명해져서 모든 깨어남에 대한 의식 조작에서 풀려나는 거죠. 조작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자각 이런 거 망상이 그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도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이제 어차피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뭐 그 아까 말씀이 많은데 그래 그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런 책들은 맞잖아요. 그런 이제 뭐 불교 책도 마찬가지 뭐 건강경 뭐 보시다시피 그런 책들을 보면 어차피 어느 정도 그게 분별이 안 되고 내 스스로 그걸 하려면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선지식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진짜 이 체험하는 거 아니면 어떤 이거에 대한 눈뜸은 이렇게 물론 그것도 어렵죠. 우리가 워낙에 분별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도 그 혼자서도 가능해요. 그냥 특별한 어떤 지도 없이도 생활 속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이 진짜 엉키고 설킨 분별 의식의 숲을 뚫고 자기 존재 자체가 확 나머지 없이 밝아지는 거는 진짜 이 미세한 감각과 안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 생각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눈 밝은 사람을 찾아라. 뭔가 공부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의지해서 공부해라. 그 사람이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기 어떻게 알아서 가겠어요? 근데 한번 가본 사람의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경험한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아요. 분별, 망상, 의식 여기에 갇혀있는 거는 다 똑같다고요. 물론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하고 더 이렇게 뭔가 요즘 말로 코드가 맞는 그런 선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목이 밝은 사람의 꾸준한 안내와 점검을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까딱 잘못하면 뭐 어느 어중간한데 주저앉아 있다거나 까딱 잘못하면 뭔가 경계에 따라서 공부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뭔가 획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분별 망상에서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길도 끊어지고 사람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온 우주의 내 존재 자체뿐인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 살아있는 이것일 뿐인 거지 이거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묵묵하게 그냥 의심 없이 여기서 딱 안정을 찾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전체를 포섭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얻은 것도 없고 내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일 때라야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어야지 전체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만 해도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뭔가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전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다라는 그림에 해당되는 그런 깨달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 말하고 듣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것뿐이에요. 요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요것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육조가 있고 무슨 육조 단계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따로 길이 있겠냐고.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뭘 닦고 닦지 않음이 있겠냐고. 여기에.
이미 여기 도달해 있는 여기를 가려고 왜 애쓸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 생각에 잠깐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따져 그래서 항상한 거 뭐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오늘 일 벌어지고 사라지고 이거 뿐이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사실 깨달으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결국은 여기에서 다 빈털터리가 되는 그게 진짜 마음 공부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근데 진짜 가탁 잘못하면 착각을 해.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것 같고 이전과 이후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이 분별의식에서 해방되는 게 진짜 그게 참 없어요.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휴 진짜 내가 어리석었지. 스스로 어리석었지. 근데 확인하고 이게 뿐임이 분명해지면 여기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될 것을 뭔 큰 보물을 얻었다고 그거를 간직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더 키울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이거 여기 이것뿐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허탈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뿐이야. 진실은 이것뿐이야. 다른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선이다. 너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개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여달라. 너희 개손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옷과 법을 주겠다.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가서 다시 며칠이 지났으나 개를 짓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의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그 개를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저는 그 개를 한번 듣자 이 개는 본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았습니다. 비록 아직 오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벌써 큰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읽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외우는 것은 무슨 개입니까? 동자가 말했습니다. 너 이 오랑캐는 알지 못하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이리 크다고 하시고는 복과 법을 전해주고자 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개를 지어와서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복과 법을 전해주어 제6조로 삼을 참으셨습니다. 신수상자가 복도의 남쪽 벽 위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송을 읽도록 하셨다.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 있다. 좀 내용이 길죠. 신수대사에 대한 평이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게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사실 만약에 뭔가 법이라는 게 뭐가 있다면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우리는 보통 그러죠. 뭔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지면 법이라는 게 뭔가 개송에 넣을 만한 거, 드러낼 만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지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게 있다면 그걸 내가 정밀하게 확인했나? 어떤 게 있다면 그게 내가 정확하게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잘했나? 이런 식의 갈등과 번뇌가 있는데 사실 법이라는 거는 드러낼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없어요. 사실 알맹이가 없어요. 법이라는 어떤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다 법이니까. 어떤 내용물이 없어요. 깨달음에는 내용물이 없다고. 갈등 삼을 만한 어떤 거리가 없어요. 깨달음, 이 법이라는 거에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어요. 이 법은.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이거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건 어떤 알맹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뭔가 무게감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물질감을 주고,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그 어떤 실제감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요것일 때는 그런 물질감이나 어떤 따로 있는 존재감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야. 존재감이. 우리, 귀신은 똑같아요. 귀신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진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귀신은 벌써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할 때는 헛개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고요. 그게 법뿐이 아니라 만상이 그렇다고. 만상이. 물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막 피가 돌고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진짜가 아니냐 하면 참 이 간격도 뛰어넘기 어려운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냥 이게 의식의 조합일 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냥 인연이 이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야. 이게 명확해져. 그럼 이게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이 이거 보지도 못하거든. 소리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뭐가 실이 있는 게 아니라고. 뭐가 실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 육체가 그래야 하면 뭐든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깨달음이나 어떤 뭐나 그게 다 의식 노름이라니까요. 그게 다 의식 노름이라고. 만법이 유식이라고.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식일 뿐이라고. 식일 뿐이라고. 그런 게 따로 없다. 이게 식일 뿐이라고. 이게 식일 뿐이라. 만법이 유식이면 이 몸뚱이가 그 바깥에 있겠어요? 이게 그거라는 건데. 그게 없어요. 지금 뭐 주관이 드러나고 객관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사실 헤아리고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신경 쓰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더 미세한 분별 속에 갇히는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 거 다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실이 없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꿈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이잖아.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만법이 어디 있냐고요.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만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것만 제대로 소화만 돼도.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그냥 여기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야.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음의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꾸고 있잖아요. 단 한 털의 예외도 없고 한 티끌의 예외도 없다고. 뭔가 이것이다 할 만한 거는 다 그래. 아무 일이 없어. 본래 아무 일이 없다고. 지금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림자가 생겨났다고 생겨나겠어요? 아까 불생불멸이라 했죠. 왜 불생불멸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데 살아 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 근데 생각이잖아. 그림자 같은 일이 생겨났다고 생이 되겠어요? 그림자 같은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가 되겠냐고. 지금 여기서 한 생각에 온갖 망상, 한 생각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 생각 생이야. 한 생각 사야. 삶과 죽음이 한 생각이야. 근데 생각이면 그게 생겨난 겁니까? 생각이면 그게 사라진 겁니까?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글쎄. 온갖 생각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온갖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일이 일어났다가 없는 일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생사가 되냐. 아무 일이 없어 본래.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해도 아무 일이 없고 온갖 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사라져도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게 그 말인 거라. 생사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뭐가 일어났는데 왜 생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 다 생각인데 생각. 그러니까 일상생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사라져도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고 실제가 그렇다고 해서 요거에 눈을 떠야 돼요. 요 온갖 일이라는 거는 다 포함돼요. 깨달음도 다 여기다 포함된다고. 깨달음도 이 밖에 있는가? 아니지. 여기에서 분명해지느냐 아무 일이 없는 게 분명해지느냐 온갖 일이 다 있느냐 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맨날 똑같은 얘기 지겹죠? 보살님. 제가 단순해서 그런가 저는 막 사실 뭐 그 복잡하거나 이런 거 보면 머리에 쥐가 달라 그래서 우리 삶이 원래 단순해요. 원래 삶이 단순한데 막 그 경기에 따라 사로잡히고 속삭임에 사로잡히니까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진짜 단조롭고 단순하구나 이 삶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그게 아무 일이 없다는 게 더 절감이 되고 더 분명해지고 우리 진짜 일 없이 편안하게 살라고 공부하는데 왜 깨달음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야 되냐고요. 왜 그 깨달음에 대한 번뇌를 떠 안아야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맞거든. 온갖 복잡함에서 해탈하려고 공부하는데 이제는 깨달음까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안 그래도 삶도 복잡한데 깨달음까지 해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진짜 이게 아이러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면요 더 번뇌를 하나 더 씌워준 거예요. 번뇌를 하나 더 뒤집어 쓴 거라고. 진짜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것조차도 그런 번뇌 망상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어떤 굴레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 모르고 살면. 근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면 세속일도 복잡하고 공부도 복잡해. 근데 그게 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나는 어떤 아이템 항목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게 와장창 깨지는 거라고. 그게 다 망상이잖아요. 깨달음의 망상, 세속사의 망상, 생각이잖아.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 망상.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생각이잖아. 그냥 생각. 생각이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편하게 사셔도 돼요. 두 다리 쭉 뻗고.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가 그렇다니까. 진짜가. 진짜 실감이 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발 좀 깨달음의 망상, 깨달음의 번뇌 제발 좀 요거 탁 내려놓으세요. 이 진짜 마지막 그 번뇌에서 해탈하는 게 부처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건데 없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개뼈다귀를 한번 탁 던져준 거야. 뼈다귀를 자꾸 물고 뜯고 딴 생각 말고 물고 뜯고 있으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뼈다귀 하나 탁 던져준 거예요. 강아지가 뼈다귀 하나 탁 물면 아무것도 있고 그것만 빨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뼈다귀 하나 탁 던져줬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물고 빨고 있었어. 막 이게 뭘까 막 이렇게 요 화두가 사실 그런 거죠. 이게 뭘까 딴 데 다 잊어버리고. 근데 뭐야 그거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던져준 거지 맨날 죽을 때까지 그거 빨고 있겠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마지막 약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분별의식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아, 이 깨달음도 분별이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건 아직도 공부가
좀 깊지가 않다는 그것밖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공부를 자꾸 밖으로 하면 안 돼요. 밖으로 어떻게 찾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야 돼. 그 공부는 절대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깨닫게 해주질 않아요. 부처라고 깨닫게 해주지 않아. 자기가 깨달아야 돼. 부처가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은 이 일밖에 없어. 누구 손을 빌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부처도 이 앞에서는 부처도 손을 못 써요. 아무도 무슨 온갖 선지 손을 못 써. 자기가 명확하게 보고 깨달음도 망상이었구나. 여기서 깨어나는 거지. 뭔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온갖 일이 벌어져도 다 꿈같은 일이고, 이게 분명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도 않아. 그 모든 것이 다 여여하기 때문에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해. 똑같아.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온갖 팔만대장경을 다 설하신 거예요. 제발 좀 여기 멀리서 오시고 진짜 맹추위에 부산에서 이번이 제일 추웠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뭔가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손해봤네. 여기 와서 잃어버렸네. 아무 일이 없어졌네. 망상하고 있었구나. 나 일이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휴, 꿈꾸고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 오시면 다 잃어버리고 가시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